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으로 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맞이하는 아주 때 중에 양자택일의 그런 기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의 큰 평생 아니면 어쩌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는 때가 있죠.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양자택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이냐 혹은 세상이냐. 왜냐하면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 온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길이 잠시냐 영원이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나면서부터 그냥 복이 농굴째 떨어진 거죠. 인류 역사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한 운명이 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던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떠나서 또 하란 땅을 거쳐서, 그리고 또 그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에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인류의 정말 특별한 그러한 기회를 얻었던 아브라함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설명 필요 없이 그의 몸으로, 현실로, 그리고 생생한 증인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이국 땅 가나안으로 흘러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고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간 애굽의 당대의 최고 제국의 그런 바로 왕의 권세 앞에서 참 혹독한 시련을 겪는 아브라함의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는 뭘 보는고 하니 그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애굽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도 장성을 했고, 그리고 그의 종들과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하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함께 더불어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때가 된 거죠. 롯에게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때 이 독립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대로 하자면, 그냥 상식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같은 자기의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자신이 남은 것을 그냥 차지하고 주어지는 걸 차지해야 될 터인데 웬일인지 자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가?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드디어 그의 마음 내면 안에 이렇게 늘 자리하고 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거죠. 자, 이때 그는 뭐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탐욕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는 그가 눈을 들어서 보는데 요단 쪽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에 늘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단을 보니까 이미 벌써 마음에 사모하고 원했던 그 땅을 보니까 그 사실보다도 더욱 멋지게 보이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았더라. 당대의 최고의 오늘날 뉴욕이나 뭐 이런 서울 같은 그러한 그 최고의 도시였던 애굽의 그런 문명 도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미 탐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당초에는 유혹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이렇게 멀리 할 것만 같았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견딜 수가 없는 유혹으로 딱 땡겨오는 거죠. 그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바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내 그것을 선택하고는 요단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라 하면 뭐 사실 모든 것이 집중된 곳이죠. 편리함과 그리고 부요함과 화려함, 사치함, 그리고 혼합된 곳,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게 도시였죠. 모든 게 살기에 딱 맞도록 준비된 곳이니까요. 그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요단들에 있는 도시들을 잘 개발되고 그리고 잘 짜여진 그런 도시들을 평소에 부러워하던 그 도시들을 이렇게 머무르면서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돔 주변에 또 다른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그 권 안에 있는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보임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돔은 도시 중에 가장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선택해서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요. 마음에 평소에 원하던 대로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했고 사모해서 선택했던 그곳을, 그 소돔이 이제 전쟁으로 패전을 합니다. 소돔이 전쟁 중에 패전을 해가지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곳에 잘 정착해서 성공했던 그 롯에게 그가 꿈꾸고 바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그만 재물과 양식 다 약탈당하고 롯도 그 가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징계를 받은 거죠. 결국 세상이나 재물, 그토록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모든 걸 다 채워줄 것만 같았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헛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뜬구름과 같은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그렇게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뭐 참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죠. 자, 살펴보면 그가 알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들었고 그가 삼촌을 통해서 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끄는 대로 탐욕을 선택한 결과가 이 세상을 선택하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이 순례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최후의 통첩 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삼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롯과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도로 찾는 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이제 요행이 살아남았구나, 한숨 넘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땅의 시민으로서 정착하고 싶었던 그의 모든 헛된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비참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은. 그때야말로 잘못된 선택, 즉 천국의 순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땅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는 이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그는 땅의 시민으로서의 정착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집착. 소돔성에 결국은 그 망할 뻔하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진 소돔 안에서 아마 그 일이 같이 빌미가 됐겠죠.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이 망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마 이런저런 후광을 입어서 소돔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정착을 한 거죠. 아주 소돔 시민, 땅의 시민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공에서 누리는 그런 안락한 집, 도시 문명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 그리고 거기에 사위권까지 또 결정을 해놓았고요. 거기에 온통 그 삶에 젖어드는데 죄송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하고 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은 더 이상은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꽉 차서 그 불벼락을 맞기 바로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여전히 이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호와 공급과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그렇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냥 농쿨제로 받은 복덩어리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아닌 눈앞에 보여지는, 그리고 그 큰 충격으로 경험했음에도 이 세상이 주는 끈적끈적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안락함,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함께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그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잘 최적화된 죄악으로 탐닉해 가는 사람들을 속에서 그가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그냥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탄식도 하고 이랬다는 것을 말해주고 뭐 변명도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보인 마지막 모습, 그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멸망을 앞두고 찾아간 천사가 찾아간 그 도성은 이건 이제 끝 갈 때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요.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먼 데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이 환장한 무리들입니다. 뭐 하려고 했는고 하니 동성애를 하려고요. 윤간을 하려고요. 성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우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멋진 남자 둘이 왔다. 저것들을 가지고 오늘 밤 질펀하게 죄악을 즐기자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급한 상황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집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롯에 이미 자기도 모르게 젖어든 그 소돔성의 죄악에 깊이 젖어든 그의 중심의 가치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친 듯이 발광하라 폭력을 하면서 그 천사를 내놔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가 흥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아직 쉽게 말하면 정혼을 했는데 사윗감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두 처녀가 있다. 그 처녀 딸을 내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밤새도록 그 딸을 윤간을 하면서 하든지 하더라도 이 손님 두 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제안이 가능하죠? 예. 윤간을 허락한 거예요. 동성애는 이미 가득 차서 온 성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막론하고 전부 미쳐서 광기를 부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세상 나라,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이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 양심이고 기본이고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기서 멸망하게 됐으니 너 빨리 나가자 하는데도 그 마지막 보여준 그 이 롯의 가족들의 모습, 롯도 그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급히 도망치라고 하는데도 계속 흥정을 합니다. 저는 산에는 못 갑니다. 저는 저 가까운 저 성에만 들어가도 심판을 면한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롯은 그러고 있고요. 롯의 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누렸던 그 안락한 도시 문명의 삶을 포기 못한 롯의 처는 결국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고를, 그 자비를 거절하고 그 안타까운 불에 탈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렸고, 사위 두 놈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깔깔거리다가 불별하고 유황불변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이 기가 막힌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포로가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마음에 정리 못한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 마음으로 묶인 비참한 포로였습니다. 세상과 땅에 속한 것, 이것을 여전히 그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과 어둠의 죄악의 세상이라는 것과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이렇게 뚜렷하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묶여 세상을 사랑하며 그걸 차마 못 떠나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오늘날 세속적, 인본적,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천국의 순례자로 그의 마음은 이미 부르심 받고 떠날 때부터 세상 속을 나그네로 살아가 세상에 있지만 그는 정착하거나 거기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양자택일에 기로해서 그는 자기의 선택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하나님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는 즉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순례자였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그 고단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는 떠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더 나을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덴의 실향민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시민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땅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순례자로 살 것입니까?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 미끼에 유혹에 그 두려움에 거기에 집착하여 붙들린 롯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오늘도 이 생생한 복음으로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행진입니다.